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은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이 41절입니다.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일이 꼬여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신실한 사람들에게도 또 자주 일어납니다. 왜 모세도 그 출애굽하고 백성들이 40년 동안 막 불평불만하는데 그걸 다 그냥 받았어요. 다 받다가 마지막에 민수기 20장에 가면 마지막에 그 반석에 이 물을 내라고 할 때 한 번만 치러 가는 거 왜 두 번을 치잖아요. 이것 때문에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일이 생기잖아요. 좀 모세를 생각하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그렇게 40년 동안 그렇게 애쓰고 왔는데 그 한 번의 반응을 잘못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좀 안타까운 일이 생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고 만약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아마 여호수아서는 없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이름이 좀 바뀌었겠죠.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오늘 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가 세상의 일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사도행전 5장 이 하반부는 좀 길어요. 긴데 사실은 굉장히 간략하기도 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이렇게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교회에 여러 가지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좋은 결과들이 막 나타나요. 그런데 가만 보면 4장 29절에서 30절에 기도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결론이 납니다. 그때 기도했던 일이 문제가 생기고 그게 바로 해결이 됩니다. 29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담대하게 해달라고 나왔어요. 3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기도 그대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죠. 또 병이 낫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안 읽은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가둡니다. 근데 가뒀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풀어줘요. 그리고 다시 나가서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잡아와요. 그리고 막 변론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때려서 내쫓습니다. 그런데 또 전해요. 결국에는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일들,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일어난 거예요. 이 얘기는 간단하게 보면 어떻게 보면 다 일어났던 얘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나오냐? 믿는 자가 많아져서 큰 무리가 되었다. 큰 무리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 반응이 아주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두 가지의 반응으로 갈라지는데 성경은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창세기 3장부터 갈라지게 나와요.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길은 생명의 길이고요. 사람의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갈라져서 나가게 되는 두 가지 유형을 만나게 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의 문제가 생기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11절에 보면 두려움이 가득했다고 나와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두려움이 가득한 건 똑같았습니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두려움이 가득한 건 똑같았어요. 근데 여기서 반응이 아주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첫 번째,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첫 번째 반응이 시기가 아주 가득해집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여기서 시기를 화나 질투 이런 걸로 바꿔도 좋다 그래요. 화가 가득하여, 시기가 가득하여, 뭐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반응은요, 이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반응은 지적인 태도는 아니에요. 아주 차분하고 냉정하고 뭐 이렇게 평가하고 이런 반응이 아니에요. 그냥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엄청난 지식도 있고 지위도 있고 그리고 능력도 있고 그런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런 지식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감정적인 반응을 확 나타내게 됩니다. 특히 여기서 사두개인의 당파라는 표현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사두개인 당파들이 아주 많이 화를 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큰 당파가 4개가 있었어요. 지금 얘기하는 사두개파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파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권력층, 뭐 제사장들도 거기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권력층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파는 그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율법 교사고 랍빈, 바리새인들 우리 많이 들었죠. 바리새인들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열심당, 젤롯당이라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격분자예요. 과격분자. 그래가지고 과격하게 우리가 독립을 위해 싸워야 된다 말했던 그런 분들이고요. 또 한 부류는 에세네파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처럼 약간 떨어져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뭔가 좀 이렇게 외진 곳으로 나는, 요즘으로 따지면 수도사들 같은 그런 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사두개인들은 부활 믿지 않았어요. 영혼이 있다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후 세계는 아예 없다고 믿었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 제자들을 가뒀습니다. 가둬놓고 이제 가서 빨리 데리고 와봐 갔더니 없어진 거예요. 난리가 났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지위 전체가 흔들리는 일이에요. 자기네 가르침도 흔들리는 일입니다. 자기들 제사의 전문가들, 그때 당시에 성전 중심의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제사였거든요. 제사 중심의 사람들이었었는데 이 지위가 완전히 흔들려 버린 겁니다. 자신들의 지적인 평가와 지적인 문제가 딱 흔들리고 나니까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차는 게 보통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결국 이거는 지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막 과학적으로 판단하고 뭐 기술적으로 판단하고 그런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못 박을 때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오실 때 막 호산나를 외치고 다윗의 자손을 외치고 메시아를 외쳤던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결국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다 이때 감정적인 거거든요. 예전에 그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이런 거 유명할 때가 있었죠. 저도 그때 그런 카페를 잘 다녔습니다. 특히 이제 기독교 카페들이 그런 데가 여러 대 있었어요. 어떤 카페는 한 6, 7천 명 아주 기독교인들 많은 곳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도 가입을 많이 했었는데요. 굉장히 열심히 해요. 지적으로 얼마나 열심히냐면 누가 님들 요즘 무슨 책 읽습니까? 그럼 막 댓글이 막 수백 개가 달려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올라오는 책 보고 저도 이렇게 막 적어놨다가 나중에 그 책 읽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막 이제 신학적인 토론을 막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서로 막 자기 주장을 막 해요. 아주 건강한 토론이죠.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목사님들, 교수님들도 그 안에 있어서 원문 이제 지식 있는 외국 학자들의 원문을 갖고 와서 독일어, 뭐 영어, 뭐 이런 거 화란어 이런 거 막 이렇게 자기네들이 해석해가지고 막 올려줘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을 직접 해결해서 올려주면 끝이 납니다. 그런 게 한 3개월 가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도 계속 다녔어요. 근데 대부분 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에요. 다 평신도.
그리고 위에서 지도해주는 이제 교수님들, 목사님들 좀 계시고.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하나의 논쟁이 시작됐어요. 제가 지금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논쟁인데 논쟁이 막 시작되다가 반으로 갈렸습니다. 처음에는 지적인 논쟁이 막 와갔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막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 그런 것을 얘기할 만한 실력 가진 사람 아니다 막 그러면서 인격적으로 막 모독을 하다가 나중에 감정적으로 싸움이 불어나가지고 결국 카페가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또 나왔어요. 그 다음 갈라진 카페가 또 쪼개졌어요. 계속 쪼개지더라고요. 아무리 지적이어도 결국에는 감정으로 끝난다는 거 제가 알았습니다. 이게 사람이 결국에는 싸움에 가면 감정 싸움이 되더라고요. 인간의 길은 결국에는 감정으로 갑니다. 이게 하나의 반응이에요. 감정적인 반응. 첫 번째 반응이에요. 두 번째, 죽음으로 가는 두 번째 반응이 있는데요. 뭐냐면 관망입니다. 관망. 멀리서 지켜보는 거예요. 3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붙잡아 왔습니다. 제자들을 붙잡아 왔습니다. 붙잡아 와가지고 죽이려고 해요. 이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누가 나서냐 하면 가말리엘이라 하는 랍비가 났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율법 선생으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사도 바울의 스승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가말리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하나님의 일이면 이거 자칫하면 우리가 큰 죄 짓는 거다. 그러니까 놔둬라. 인간의 일이면 그냥 놔두면 없어질 거다. 이렇게 가말리엘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의 예를 들어요. 거기 내용이 쭉 나옵니다. 드다가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드다가 일어났는데 400명이 따랐대요. 그런데 드다가 죽으니까 그 운동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갈릴리 출신 유다라는 인물도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그 징수 문제, 세금 문제를 가지고 반대하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도 죽음을 당하니까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말리엘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유대교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비슷한 사례가 나와요. 정말 비슷한 사례들이 두 사례가 나옵니다. 아마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얘기하고 사람들이 그걸 좋게 여깁니다. 아마 이렇게 좀 타당해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해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대로 두기로 하고 사도들을 때려서 내어 쫓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굉장히 지켜봐요. 관망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복음의 메시지가 맞나? 너희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 너희들 복음으로 산다고 했지 한번 지켜본다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이 지켜봅니다. 노아홍수 전에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마태복음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그리고 홍수가 나서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망하는 사람들은요,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요, 사실 몰라요. 자기가 멸망의 때가 다가올 때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언제 멸망할지 모르잖아요. 영적인 눈이 닫힌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승혜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인도네시아 갔는데 선교사님들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자기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테니스도 치고 사람들도 만나고 막 한대요. 그리고 자기가 선교사라는지 모를 거야 생각하고 막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동네 사람들은 다 안돼요. 선교사 왔다고. 동네 사람들은 다 안돼요.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테니스 치러 갔더니 사람들이 다 알아서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지켜봐요. 제가 예전에 건설회사 근무할 때 건설 현장은 조금 그리스도인들이 적었어요. 왜냐하면 주일에도 일을 하니까 계속 이제 당직으로 주일이 계속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같이 일하는 동료들의 아내분들은 거의 99% 교인이었어요. 이제 지방 생활하고 막 하니까 아내는 교회 가야 건강하게 있을 거라고 아내를 막 교회 보냅니다. 나쁜 사람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내 보내고 제가 이제 막 그 전도 집회 같은 거 할 때 가자 그러면 안 간대요. 자기는 아내가 다녀서 충분하고 자기는 아내 지켜보다가 필요할 때가 되면 갈 거라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관망하다가 사실은 죽어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길, 생명의 길, 그 생명에 반응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늘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요. 20절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감정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습니다.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요. 사도행전에서 감옥에서 이렇게 천사가 꺼내주는 사건이 3번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멀리 가지 말고 여기 말하는 것처럼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기록에 의하면 감옥과 이 성전 앞이 거리가 한 400m 정도 된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잡혀 있었는데 탈옥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멀리 가야죠. 근데 요 앞에 가서 있는 거예요. 요 앞에 가서. 그러니까 자칫하면 화를 더 돋구는 거죠. 이거는 정말 화 돋구는 일이죠. 공의의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 잡으러 옵니다. 그래서 또 잡혀가요. 화가 났죠. 정말로.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감옥에서 꺼내서 내보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멀리 가지 말고 그 앞에서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를 하시냐 이거죠. 제가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사도들과 교회들의 사명이 뭔지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 사명은 여기서 탈옥해서 내가 꺼내줄 테니까 어디 멀리 도망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사명은 뭐냐?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야. 이게 너희들 사명이야. 그걸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명령으로 받는 거예요. 명령.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것을 명령으로 받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소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이게 제일 큰 질문이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는 왜 살까? 이 인생을 사는 목적은 무엇일까?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깊은 고민이 바로 이 인생의 목적을 찾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일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 분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의 카피라이트 이렇게 돼 있어요. 삼성이 10년간 신입사원들에게 추천하는 단 한 권의 책. 읽고 싶죠? 되게 저도 이 카피라이트를 보고 읽었어요. 재밌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저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 뭐냐? 그 얘기를 하고요. 내일 더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대기업의 CEO들이 이 책을 권면합니다. 앞에 추천서가 많이 있더라고요. 누구나 다 인생의 목적을 찾고 싶어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생의 목적을 찾고 싶은 거죠. 덴마크의 키에르케고르라고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계십니다. 이분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찾는 거에 대해서 아주 의문을 가졌어요. 자기도 나는 왜 살아야 되지? 그런 목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의 일기라는 책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자기 내용을 이렇게 써요. 그것은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진정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아는 것이다. 그것은 나에게 참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며 내가 그것을 위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이다. 인생의 목적이 키에르케고르는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 아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 그것을 깨닫는 게 키에르케고르가 발견한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왜 하나님이 가정에 보내시고 직장에 보내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알리게 하시고 또 우리 직장인 사역, 또 우리 가족들 안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 이거죠. 결국에는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오늘 말씀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게 생명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 명령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데요. 저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주님의 사명을 받는 거 너무 중요한데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 하면 너무 개인화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개인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는데 내 개인 생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나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고 내가 뭐 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꼭 나를 통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개인화하는 소명은 아주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축소시키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이 공의회에 잡힐 때 혼자 잡히지 않습니다. 혼자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사도들이라고 나옵니다. 사도들. 18절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매. 25절에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이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데요, 그냥 나 혼자 하라고 절대 하지 않으시고요, 교회를 이루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요란한 빈수레가 되면 안 됩니다. 빈수레. 실상은 없고 그냥 막 목적만 있고 그냥 사명선언문 외치고 감동적인 슬로건 막 쏘아 붙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 선교적인 교회가 돼야 된다, 선교적인 공동체 되어야 된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막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알맹이가 없어요. 그래서 뭘 하라는 거지? 도대체 뭘 하라는 거지? 이게 알맹이가 없으니까 그냥 구호는 구호로 끝나는 거죠. 그러고 나면 그냥 그래 신앙은 구호뿐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막 유튜브에서 제목이 너무 좋아가지고 후크에 걸린 거죠. 들어가서 막 1시간 들었는데 나중에 막 화가 나요. 이거 5분이면 얘기 끝날 얘기를 1시간 동안 막 장황하게 예화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끝나는 강의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냥 빈수레인 거죠. 빈수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라는 정확한 내용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들이 다시 잡혀왔는데요, 그들에게 변론을 할 기회를 줍니다. 다시 변론을 할 기회를 줘요. 그때 사도들이 아주 정확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너희 유대 지도자들이 나무에 다른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다시 살아났다, 그 얘기를 명확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가 누가 됐냐? 임금과 구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임금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명확한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 유대인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입니다. 아주 명확한 얘기를 쭉 해주세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지 우리가 딱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나가서 사람 만나면 하나님이 사람 붙여주면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히 전해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났을 때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해줄 수 있는 아주 그 메시지 증인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 작가 중에 오스 기니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까 소개했던 소명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그거 말고도 아주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이분이 신앙생활 초기에 막 이제 뜨거웠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오스 기니스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목사가 되든지 선교사가 되라. 너무 뜨거우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권면을 해줬어요.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전임 사역자로 교회에서 섬겨요. 목사님들도 참 좋고 성도님들도 좋고 일도 재밌고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스기니스가 기름을 넣으러 주유소에 갔는데 주유소 사장님하고 한 10분 정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돌아가는데 어떤 걸 알았냐면 일주일 동안 처음으로 만난 비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교회 사역을 하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스기니스의 꿈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자신의 이 신앙과 세상을 연결하는 그 브릿지, 자기는 그런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교회 교육자가 되고 나니까 자기는 비그리스도인들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합니다. 나는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지 않고 세상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스기니스가 나가요. 그리고 그는 아주 유명한 저술가가 돼서 목회자들, 성도들에게 아주 영향력 있는 저술가가 됩니다. 그리고 사회 비평가가 돼요. 사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리스도인의 목소리로 비평하는 사람, 그리고 오스기니스가 얘기하면 다들 받아들여요. 세상 사람들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받아줍니다. 각자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어요. 각자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위치가 달라요. 어떤 분에게는 저나 선교사님처럼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요. 직장인의 선교사로 보내서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 나를 보내신 그 자리, 주님은 나를 그 자리에 왜 보내셨을까? 그것을 깊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두 번째, 생명의 반응이 있는데요. 두 번째 반응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순종하는 마음. 28절부터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얘기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렇게 막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말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들이 자세가 있는데요. 그 자세가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기초예요, 기초. 순종이 어렵죠. 우리가 순종 어렵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기초는 뭐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기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순종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그때 이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3번 정도 이야기를 하세요. 14장에 보면 3번 정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순종에 대해서 3가지를 얘기하십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그분에 대한 순종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순종하는 거는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야기하고요. 순종을 돕는 분이 성령님인데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을 제자들이 했죠. 근데 제자들이 순종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오순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제자들의 순종은 어땠냐면 불안정한 순종이었습니다. 열심은 냈어요. 애씀도 있었어요. 순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에 순종하려고 참 애를 썼어요. 그런데 잘 안 됐어요. 실패한 순종이고 그냥 애씀의 순종이었습니다. 순종할 능력이 없었죠.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요, 이 순종도 기뻐 받으세요. 이런 순종들을 분명히 기뻐하셨다고 써 나와요. 불안정한 순종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어요. 그게 제자들의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님이 충만하게 오신 뒤에 순종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뭐냐 하면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능력이. 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소원도 주시고 결심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능력이 생겼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냐? 이 순종을 통해서 풍성한 삶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애씀도 감사하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주님의 의지에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훨씬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생기냐? 아주 작은 부분까지 순종하려고 해요. 주님이 그전에는 그게 마음에 안 걸렸어요. 뭐 이런 것까지 그랬는데 그런 게 마음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해야 되나? 막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순종에는 실패해도 괜찮아요. 순종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도 괜찮아요. 그 순종의 걸음을 걸으려고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강한 믿음이라는 거는요, 이런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두 걸음 걷다가 오게 되는 게 강한 믿음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고넬료 사건이 나옵니다.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죠. 근데 이 사건이 임할 때 베드로에게 하나님 나타나시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3번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쭉 열어줘요. 베드로가 그 마음을 받고 나서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8장, 그 앞에 8장에 가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빌립 집사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2번 다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 집사님에게는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뭐 순종을 해라 뭐래라 얘기도 없어요. 그냥 데려다 놓으니까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쭉 읽다가 베드로에게는 순종의 훈련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막 설득도 해요. 주님이 야, 너 순종해야 돼. 막 마음도 열어주시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반면에 빌립에게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엄청난 역사의 사건을 일으키시는 거죠. 순종으로 반응하는 그 걸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예수동행 11호로 저널에 어떤 집사님의 이제 간증이 실려 있는데요. 그분의 일기가 이렇게 실려요. 제목이 뭐냐면 머리로는 알겠는데 순종하는 일이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이게 제목이에요. 아버지하고 싸웠대요. 이제 아버님하고 싸웠는데 자꾸 주님이 회개하라는 마음, 너가 먼저 사과하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회개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마음을 쓰셨어요. 그러면서 주님, 왜 주님의 마음에 순종하기가 어려운가요? 그냥 이렇게 쓰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다 그렇죠. 다 순종하기 어렵잖아요. 우리 마음에 순종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근데 뒤에 이렇게 또 쓰셨습니다. 일상을 살다 보면 뭔가 일이 안 풀릴 것 같고 마음이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럴 때는 꼭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매일 예수님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꼭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아버지랑 관계가 풀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그것을 순종하니까 이런 걸음을 걷게 하시는 거죠. 저에게도 주님은 계속 이렇게 순종의 걸음을 저에게도 참 많이 요청을 하고 저에게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예수동행 운동하면서 우리 파트너스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동행 훈련을 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전에도 요청은 많이 있었어요. 요청은 많이 있었는데 사실 여기 사역이 너무 바쁘니까 주일에 또 가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이어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순종을 안 했죠. 순종을 안 했는데 한두 교회를 이렇게 가보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순종을 한 거죠. 갔는데 가는 교회마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연약한 저의 메시지와 저의 또 마음이 막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다녔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작은 걸음을 통해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 2년 가까이 좀 다녔어요. 근데 유기성 목사님이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니 갑자기 온라인 교회를 개척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바로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주일에 다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2년 다니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오늘 임덕영 목사님 다른 교회 갔다 오시고 우리 이명재 목사님도 다른 교회 또 갔습니다. 또 다음 주도 또 가세요. 열심히 우리 나머지 우리 목사님들 계속 다니세요. 그래서 전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잘 됐다. 그래서 이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시작하고 나니까 사실 너무 힘들어요. 쉽지는 않습니다. 2가지 사역을 같이 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매일 말씀 준비하느라고 매일 야근을 해요. 매일 늦게까지 야근을 합니다. 30대 때 직장에서 야근하던 생각이 나요. 제가 그때 다시는 내 인생에 야근 안 할 거라고 마음 먹었는데 요즘 아주 기쁨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과 통화할 때 그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교회가 필요했는데 로그인 처치가 자에게 그런 교회가 되어주셔서 자기가 너무 감사했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막 힘이 나더라고요. 또한 권사님이 자기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같이 예배하고 또 은혜를 누리면서 잘 가고 있다고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도 또 힘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저의 말도 안 되는 걸음의 순종이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로 흘러가는 것을 제가 요즘 깨닫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참 어렵습니다.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런데 순종을 도우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한 걸음을 내디디면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주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죠? 찬양의 걸음을 걷는 거예요. 순종의 걸음을 가는 겁니다. 아주 작은 걸음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반응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의 반응으로 나아가는 우리 로그인처치 모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